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다시 한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예.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음성을 받고 순종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그리고 함께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 35장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위기가 왔어요. 야곱의 일생을 이렇게 가만 보면 몇 번의 위기가 와요. 인생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생에 위기가 있죠. 위험한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예측하고 이렇게 위험하겠지, 어렵겠지 그랬던 것들은 별로 힘들이지 않고 지나가는데 예측하지 못했던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가 막 우리를 덮쳐올 때가 있어요. 야곱이 바로 그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부터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는데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란 땅으로 가면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형 에서의 미움을 피해서 에서가 죽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집을 나가겠어요. 야반도주에서 그래서 하란 땅으로 가는데 첫날 밤에 베델 광야에서 잠이 들어서 거기에서 잠들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왕래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뭐라고 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이끌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인도해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게 야곱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시작한 야곱의 새로운 후반기, 중반기 인생인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여 년 만에 팔자가 그런가 봐요. 야곱은 28장에서 또 아버지 집에서 야반도주 했는데 삼촌 집에서 또 야반도주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또 넘어가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형 에서와의 만남이죠. 형 에서와의 만남이 32장, 33장 이렇게 나오게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는데 정말 좀 피했으면 좋겠다.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은 꼭 만나요, 안 만나요? 운명적 만남이에요. 그래서 부딪히게 돼요. 그런 이 형 에서와의 만남, 너무 힘들었던 만남인데 잘 해결돼요. 어떻게 해결돼요? 하나님이 야곱을 야복강가에서 만나주시고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시고 절룩거리고 강바닥에서 그냥 밤새도록 야곱을 데리고 씨름을 하셔서 야곱이 진흙투성이가 되게 하고 멀리서 형이 야곱이 오는 걸 보니까 그냥 넙죽 절을 7번을 하면서 오는데 눈뜨고는 못 봐줄 아주 그냥 정말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마음이 녹아요. 내가 쟤를 때려서 뭐하냐, 죽여서 뭐하냐. 여러분 해결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보이면 돼요? 불쌍하게 보이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바꾸셔서 하나님 앞에서 형 에서에게 위로를 받게 하고 그래서 모든 위기가 다 지나가고 중반 인생의 중반에 있어서 정말 복이 드문 평안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복이 드문 평안 이제 비로소 좀 한숨 돌리고 살게 된 야곱에게 위기가 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이게 진짜 위험해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다고 할 때, 잘 된다고 할 때 조심해야지 돼요. 마귀는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죠. 나만 더운 거에 좀 덥지 않아요? 가만히들 계시지 마시고 빨리 에어컨 돌리고
예, 더우면 이분들이 이렇게 들어요. 주님께서 잘하고 그러시는구나. 예. 그래서 에어컨 키는 거 구경하고 계시지 마시고 저 좀 바라보세요. 예. 그리고 히타를 키면 안 됩니다. 히타 돌리던 모드기 때문에 더우면 더 열받습니다. 예.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고난 속에서 이게 위기가 오는데 어떤 위기냐면 막내딸이 디나예요. 예. 이 딸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서 시내 구경을 나가요. 나갔다가 거기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에게 겁탈 아닌 겁탈을 당해요. 그 성추행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막 그냥 형제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 그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한 성격합니다. 그 사람들이 시므온과 레위라는 사람인데 다른 형제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 두 사람한테는 직속 동생이에요. 자기들의 직접 친동생이 되는. 이 딸 디나가 이렇게 성추행 당한 거 너무 부끄러우니까 가만히 안 있겠다. 그리고서는 가가지고 그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려요. 어떻게 죽이느냐? 참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찾아갔더니 이 하몰의 아들 추장이 뭐라 그러냐면 미안하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애가 좋다. 결혼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위가 착 머리를 돌리는데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통혼할 수가 없다. 그러면 할례 받으면 하게 해줄래? 그래, 할례 해라. 그래서 이 세겜 마을 전체가 수백 명이 같은 날 동시에 추장이 받겠다고 하니까 똑같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할례라는 건 남자 그 성기에 칼로 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 누워 있는데 그 다음 날 칼 들고 와서 누워서 있는 사람들 그냥 다 모가지를 댕강댕강 죽여버려요. 한 마을을 몰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잔인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그런데 이 일이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세겜 족속과 함께 동류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 수만 명의 집단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 야곱의 일행을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오는 거와 비교할 수 없는 위기예요. 이건 뭐 세상 끝이에요. 그런 위기에 봉착돼요. 그래서 34장 30절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런데요, 지금 아버지 가정이 다 망하게 생겼는데 그 시므온과 레위 하는 얘기가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는 게 옳습니까? 분이 난 거예요. 여러분, 이 분이 날 때는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러나 야고보서 기자가 신약에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 따라해 봅시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웬만하면 참으세요. 참나무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사람의 성내는 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게 대통령이 맞아요. 이게 당대표가 할 일이 맞아. 막 이렇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분을 일으키고 막 화를 내고 뭐 나라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여간 가정에서도 말이죠. 교회에서는 특히나 더 그래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의 공동체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부엌에서 일하다 보니까
일은 전혀 안 하고 밥만 처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나 봐라. 이런 건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 그러나 야고보 제자는, 사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따라해 봅시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집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 회사에서도 특히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막 열받을 때 말이죠. 직장 사람들이랑 막 화를 내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참고 편안한 마음.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말을 해야지. 나 같은 사람이 없으면 이거라도 어떻게 하게. 냅둬요. 다 주님이 알아서. 특히 이제 이 신앙 공동체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로 가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무엇으로 받으라 그러냐면 온유함으로 받으라. 따라해 봅시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네, 온유함이 최고예요. 기다려야지. 제가 늘 몇 번 얘기하는데 삼국지에 보면 조조가 전쟁에 지고 친구 집에 피난해서 숨어 있는데 뭐 며칠 동안 일주일 넘게 전쟁하면서 잠을 못 잤으니까 깊은 잠에 들었다가 깼는데 오늘 같은 봄날이에요. 사방이 조용하고 새소리가 나. 꽃향기가 있고. 야, 얼마 만에. 전쟁에 지긴 했지만 잘 잤어. 왜? 잠을 잘 수 있으니까. 잘 잤다. 그리고 일어나는데 이 장수의 귀에 어디선가 들리는 예리한 소리가 있는데 칼 가는 소리.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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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근데 칼을 갈면서 이런 소리가 들려. 한 번에 찔러야 돼. 그러더니 숨구멍이 어디 있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 이놈들이 누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조조가 그냥 먼저 조조가 머리가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머리 좋은 게 참 중요한 게, 머리 좋다고 지 머리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쪽박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칼을 빼들고 창문으로 그냥 숨소리 하나 안 나고,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니? 잠도 잤겠다 이제. 그냥 막 전쟁에서 진 사람이 그냥 싹싹 넣어가지고서는 마당에서 칼 갈고 있는 두 아들들을 그냥 죽여버려요. 그 자리에서. 새끼들 그냥. 내가 가뜩이나 져서 지금 분한데 나를 죽이려고 그래. 죽였어. 그리고 뒤를 돌아서는데 돼지 한 마리가 꿀꿀꿀꿀. 이렇게 보니까 칼이 사람 잡는 칼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사람의 성내는 것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성만 안 냈으면 되는데 그냥 내버리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세계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야고비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따라해 봅시다. 위기의 순간에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도움은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미국에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책을 냈는데, 잘 되는 나라고 하는 책에 있는 간증의 한 테마, 한 토막이에요. 친구 한 명이, 목사님이 아는 친구 한 사람이 말기암에 걸려서 집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냥 뭐 병원에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집에 와서 있는데, 어느 봄날이에요. 5살 먹은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심심하니까 아빠하고 놀아야 되는데 아빠가 아픈 것 같으니까 뭐라고 할 게 없고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아빠한테 말을 시켜요. 탁 피더니 이렇게 펴요. 마태복음 11장을 이렇게 찾은 게 아니에요. 걔는 글들 못 읽으니까 이렇게 그냥 우연히 핀 거예요.
그리고 펴가지고서는 아빠, 나 이거 무슨 글자인지 좀 읽어줄래요? 아빠는 그냥 지금 힘들어서 귀찮은데 아이가 뭐라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이것도 못 읽어줄 텐데.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4절을 이렇게 딱 폈어요. 그리고서는 읽어달라고 그러는데 요한복음 11장 4절이 진짜 마태복음에 거기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맨 처음에는 그냥 무심하게 읽었는데 그 순간 이 친구의 마음에 어떻게 돼요? 강한 울림이 와요. 어떻게? 이건 나 아니야? 내게 관련된 일 아니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래요? 아빠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이때부터 아빠가 눈물이 그렁그렁해지죠. 왜? 어쩌면 이게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힌트일 수 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들이 네 그리고 걔는 나갔어요. 이 아빠가요 그 자리에서 가만히 둔기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아요. 무릎을 꿇었어요. 펑펑 눈물이 나요. 왜? 인생에 너무 오랜만에 잊었던 예수님이 마음속에서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그 사람이 사로잡혀서 울며 몇 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어달려 다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을 해요. 마침내 어떻게 됐을까요? 깨끗하게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레마의 말씀이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다르게 듣는 거예요. 중학교 때 친구 하나가 종현이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종현이만 생각하면 답답해. 왜? 연평도 저 섬마을에서 유학을 왔어요. 우리가 이 고향이 인천이거든요. 인천은 백령도, 연평도 이런 데서 유학 오는 애들이 있어요. 저 충남, 논산 뭐 이런 데서도 유학을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서는 거기서 하는데 그저 연평도의 애니까 섬마을에 누런 코는 있죠. 중학생이 모든 게 다 어설퍼요. 그런데 얘가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때 나랑 같이 유리창을 닦는데 포켓에서 뭘 꺼내냐면 요만한 영어 단어, 뭐 중학생이 알아야 할 1000개의 단어, 뭐 수거 뭐 이런 게 있어. 그랬더니 그 유리창을 닦으면서 이걸 보는 거야. 나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어머니의 극성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영어 교과서를 다 외웠어요. 내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중3 때 끝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가서 시험을 보는데 어땠을까? 뭐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왜? 교과서를 다 외웠으니까. 그러니까 종현이가 나한테 동만아 너 영어 잘하는데 나한테 어떻게 해? 내가 그랬어. 종현이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속으로 너 연평도 출신인데. 그랬는데 종현이가 하는 말이 있어. 선생님이 나를 한번 부르셨어. 뭐라고 그러시대? 공부 열심히 하래. 세상에 그런 말을 듣고 공부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야. 아니 세상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뭐라 그래요? 판판이 놀아라 그래요? 오락실 가서 게임해라 그래요? 공부해! 당연히 지나가는데 선생님 복도에서 부르고 종현아 너 집에서 유학 왔으니까 너 열심히 공부해. 그러셨겠지. 근데 그렇다고 공부를 하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근데 이상하게 되려고 하니까
걔는 그 말이 들린 거예요. 마음에 꽂힌 거예요. 나는 그래서 그랬어요. 종현아, 영어 공부라는 건 단어도 중요해. 그 1000개 단어는 이거 당연히 외워야 되는데 내가 또 오지랖이 넓잖아요, 나도. 그래서 영어는 문장이야. 그래서 단어만 외우지 말고 문장을 통째 외워야 돼. 근데 괜히 알려줬어요. 진짜 하는 거야. 다 외우는 거야. 중3 때 2학기 때 영어 점수가 나보다 높았어요. 1년 반 지나니까 엎어지더라고. 왜? 그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참으라고 그러시겠지. 성내지 말라고 그러시겠지. 온유하라고 그러겠지. 위기 때는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지. 아니요. 위기일수록 기도가 안 돼요. 위기일수록 주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런데 야곱은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널브러졌던 것 같아요. 포기하는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되겠어.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어. 우리 다 망하고 나는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위기의 언덕들을 넘어왔는데 이제 다 망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일어나. Rise up. 다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산에, 이게 한 해발 500m 언덕이, 예전 20 몇 년 전에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단을 쌓았던 그런 교회터가 있는 자리.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한번 베델에 구경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이 1절 35장 1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따라해 봅시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무슨 소리예요? 한번 잠시 왔다가 가는 그런 시간 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 살라는 거예요. 구경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어쩔 때는 좀 섭섭할 때가 있어요. 다른 데 하나 안 섭섭한데 딱 한 가지만 꼽는다면 이거 하나 섭섭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배 마치고 나아갈 때, 그냥 저하고 인사하고 나갈 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가기 싫은데,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쫙 가는 거야. 어쩜 늘 그렇게 얘기들 하세요. 그리고 이 큰 교회는 나한테 맡기고 그냥 자기네들은 그냥, 그래서 밥만 먹으면 그냥 우리 교회는 그냥 1시 반부터 4부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는 잡히지 않으려고 1시 20분까지 먹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를 그냥 와서 점 찍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이곳에 두세요. 아멘. 아멘. 거기 거주하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어떻게 해요? 머물러. 가더라도 어떻게 인사해야 돼? 목사한테 섭섭해요. 더 있고 싶어요. 그럼 내가 붙잡지. 아주 오늘 밤에 철야도 합시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거기서 무엇을 쌓으라 그래요? 제단을 쌓아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음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게 진정한 은혜입니까? 위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시편 121편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시고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 눈앞에 밖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벌써 끝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이런 얘기예요. 현실에서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미래의 눈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내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중학교 때 말이죠. 배 모시기라고 배운 줄 알아. 또 이거 영상 나가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쫓아올 것 같은데, 1살 어린 동생인데 걔가 방문 요중 다녔는데 말이죠. 그냥 내 친구 하나가 있는데 걔한테만 요만한 인형 2개를 하나 준 거예요. 근데 그놈이 받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됐지. 동만아, 너 이런 거 있어? 다 나한테 보여주는 거. 열 확 받는 거예요. 그놈의 인형이 뭔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인형에 눈이 멀어가지고. 왜? 여자애가 줬다는. 나는 평소에 그렇게 뭐 은주를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선물을 줬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일주일 뒤에 나한테 주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 녀석이 술을 쓴 것 같아. 나를 열받게 하고 들었다 놨다 한 거. 이야, 지금 생각 고단수인데, 근데 내가 뭐 우리 천사 같은 아내 만나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지금의 입장에서 그때를 보면은 이 인형 200개를 받아도 부러워, 안 부러워? 안 부럽지. 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어려움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세요. 거기 거주하면서 내게 그 위기 때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 위하는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조금만 지나가면 별일이 아니에요. 어떠한 엄청난 비극도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다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반전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5월달, 한 달 가정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열받지 맙시다. 소리 지르지 맙시다. 네, 아멘.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은혜가 있어요. 그냥 아빠들이 집에 와가지고서 또 엄마들도 그래요. 그냥 아빠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소리 지르다가 툭 쳐가지고 이거 하면 또 요즘 엄마들은요, 아빠가 이거 보시면 TV 같은 거 이런 거 막 던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바자회에다가 그냥 하세요. 떼게 드리지 마시고 버릴 거 있으면 그냥 갖고 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그런 5월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